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 우리 기쁘게 박수치면서 힘차게 찬양하도록 합니다. 주의 보혈
같이 묵도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믿고 제사 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시고 불러내어 주셔서 이 시간 영과 진리 예배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진 예배자로 아버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길 원합니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으로 받아주시고 우리 연약한 모든 부분이 치료함 받고 남은 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교회에 못 나오는 많은 심령들이 있사오니 그곳에 있는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9장 찬양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인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34번 시편 81편을 교독합니다.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교동문 34번 시편 81편을 교독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이를 끄는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빛발을 아울지어다. 소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야곱의 하나님이 그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병들을 놓게 하였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느냐. 우리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텐데요. 좀 찾아드리세요. 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가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찬송 91장 부르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백종기 집사님 기도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
세상을 아멘. 알랑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 되구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곳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더위와 폭우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성도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지내면서 말씀보다 핸드폰을 자주 보고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아시는 주님, 지금 회개의 기도를 드리오니 주께서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지와도 같은 탕자를 기쁨으로 맞이한 아버지처럼 우리도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형제 자매를 대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쁘게 섬기는 믿음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백난천 목사님의 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강단에서 전하시는 모든 말씀에 성도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여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언제 어디서나 주님만을 생각하길 원합니다. 영적 침체를 경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세상의 유혹을 능히 이기는 주님의 군사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복음 풍성한 교회 성도들의 건강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아성경 370쪽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힘차게 찬양합시다. 부추의 손위치한 짐이 깊은 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으로 주소서. 부주 예수 의지하는 짐이 깊은 일을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부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부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은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아멘. 549장 찬양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인 도와주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근심 중에도 낙심케 하소서. 주님 은혜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구원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
하시는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성도님 사랑하심, 성도님 사랑하심, 사무장님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도님들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나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였네. 난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가시고 세상 떠나가는 나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성도님들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였네. 아멘. 다 눈을 감아보세요.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이 고백은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고백이며, 이 고백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고백이며, 이 고백은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유지하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고백입니다. 몇 년 전에 40대의 아주머니가 시한부 인생으로 언니와 저를 찾아왔어요.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부터 교회 나가는 언니를 핍박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가족들도 그가 예수님을 믿을 줄을 아무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세주라고 믿는 순간에 양쪽으로 침을 질질 흘렸는데 그 침이 다 멈추고 그날 밤에 단잠을 7시간 이상을 잤던 기억을 제가 생생하게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좀 제자들 있어요. 야고보서 찾으신가 본데. 네.
줄 쳐드리세요. 줄 쳐드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자, 저를 쳐다보시고요. 제가 오늘 아주 머리를 감고 죄를 예쁘게 바르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고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를 쳐다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 미국의 시민권자들은 언제나 미국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본인 나라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천국이 영원한 본향이기 때문에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랑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라.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무당집에 갔는데 무당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정말로 진짜 신, 최고의 신, 예수 신을 믿고 있네요. 무당이니까 알아보는 거야. 벌벌 떨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단한테 붙들려서 귀신의 종노릇하기 때문에, 종노릇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지옥에 갑니다. 라고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근데 똑같은 고백을 성철 스님이라는 분도 고백을 했어요. 죽기 전에. 기자를 불러놓고 그런 책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있는데 안 보이는 것처럼 천국에 있는데 안 보이지만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예수님 믿고 나면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진짜 영한 무당한테 가게 되면 무당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없고 못 배웠고 또한 힘든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반대로 아무리 대학원을 나왔고 박사를 하고 대통령을 하고 국무총리를 한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는 우리가 강건해야 80이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강건은 80 그렇게 얘기하고, 또 요즘은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해서 100세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래 살면 100살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100에서 본인 나이를 빼보세요. 얼마나 남았는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젊은이들 빼놓고, 젊은이 빼놓고 절반 이상을 살아왔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침상에 누워있는 분들이라지 못하고 사느냐 죽었냐 그 사투 속에서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교통사고로, 원찮은 사고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그런 사경에 헤매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런 환경을 시험이다, 시험이 닥쳤다, 시련이 닥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그런 시험과 시련 속에서, 고난 속에서 연속적으로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살아왔고, 실제적으로 놀랄 때도 많았고, 큰 충격을 받을 때도 많았고, 원치 않은 군대 가서 저 같은 경우 유교 갈 때에 죽을 뻔의 고베이를 넘겼고, 또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원치 않은 교통사고로 크게 다칠 뻔한 적도 있었고, 가지가지 수많은 시험과 시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이 많고 시련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이 시험에 닥치거든, 큰 어려움에 닥치거든 이렇게 살아가라. 오늘 본문 말씀의 성취는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 전에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거 친한 고백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침 저녁으로 전화해서 아빠 밤낮 동안에 평안하게 잘 주무셨어요? 또 잠자기 전에 아빠 엄마 오늘 건강하게 식사는 잘 하시고 즐겁게 보내셨어요? 아픈 데는 없으세요? 라고 전화한다면 다른 자식보다 그 자식을 더 높게 평가할 거예요. 아, 쟤는 참 괜찮아. 세상 말로 싸가지가 됐어.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과 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게 하실 믿습니다. 밤에는 하나님 오늘도 평안하게 살게 하시고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저녁에 고백을 하고 잠을 잔다면 그 밤에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고 단잠을 잘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시험이 닥쳤을 때, 시련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는 뭐냐면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씀하셨어요. 경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따라 말해볼까요?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것이 경외이다.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 갈 때까지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 수태균 성도님이 오셔서 또 간증 한번 더 해드리겠어요. 저는 7살 때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6살 때 수많은 물질의 연단, 또한 중풍인 것 같아요. 마비가 왔으니까 중풍도 왔었고 교통사고도 당했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기도를 하니까 그 문제 속에 내가 얽매이지 않게 되었어요. 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서 6살 때 돌아가셨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 못 받았다고 네가 사랑에 굶주리지 않았어요. 왜?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했으니까. 물질의 큰 어려움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때마다 까마귀 늘 보내셨어요. 먹을 것, 입을 것을 챙겨주셨어요. 우리 아내는 옷 산 적이 없어요. 한번 용인에 있는 권사님을 알게 하셔서 그걸 통해서. 근데 그분이 옷가게를 하는 분이야. 할렐루야. 그분이 새 옷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30년 이상을.
3달이라면 그럴 수 있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3년이라도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연이 아니냐? 이렇게 30년은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롭다고 하는데 지혜로운 삶을 항상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즐거움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항상 성경 예가 중요하거든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10대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형들이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의 고백은 놀라워요. 이곳에 보낸 것은 너희들의 잘못으로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내셨다. 그 결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보세요. 10대 때에 종으로 팔려갔어. 아버지의 사랑도 아버지 엄마 사랑도 그때부터 못 받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그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이 지혜롭다고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13년 동안 살아왔거든요. 13년. 그는 떨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또 감옥까지 갔습니다. 보디발의 부인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감옥까지 갔습니다. 감옥에서는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닌 간수장처럼 보내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감옥은 옥살입니다. 철장에 나올 수 없습니다. 억압된 생활입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고 시련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해서 지혜롭게 살게 되면 창살에 눌리는 것이 아니고 어둠에 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진 기쁨과 감사,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고백을 했습니다. 또 성경에 작사를 가장 많이 한 페니 크로스비라는 시각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이런 장수도 있어요. 시도 많이 썼습니다. 그런 맹인, 제가 시각 장애인이라고 해요. 시가 눈이 안 보이지만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한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시각 장애인이 앞이 안 보인다니까요. 제가 한참 전도하고 신나게 정말로 손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 극동방송을 듣고 있었어요. 극동방송을 듣는데 어떤 시각장애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극동방송의 목사님이 그 당시에 도고기도, 지금 중보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고기도를 해주시는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는 게 아니에요. 시각장애인이 본인이 앞도 안 보이고 일도 못하고 그러는데 저희 목사님이 너무 아프세요. 저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시각장애인이 앞에 1m도 낭떠러지인지 뭐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걱정을 해야 되는데 본인 걱정을 하지 않고 목사님의 연약함을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지혜에 대한 거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에 지혜를 말씀하시니까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걱정하지 않고 이웃을, 목사님을 걱정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을 감고 몇 분 동안에 제가 있었어요. 믿음이 좋을 때 있었습니다. 평신도이지만 나도 시각장애인으로 지금 같은 믿음이라면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 눈을 감은 적 많이 있습니다. 눈을 감아도 성령으로서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안 보여도. 그 생각을 제가 한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그래서 자기 기도 제목을 내놓지 않고 목사님의 기도 제목을 내놓는구나. 얼마나 감동적인 그런 간증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봅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합니다. 누구나 이 땅에 살면서 시험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시험은 이렇게 나왔어요. 원어에 페이라스 모스인데 헬라어로 훈련이다, 도전이다, 증거다. 그러니까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증거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자, 요셉이 13년 동안에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했는데 13년 통과하니까 어떻게 돼요? 증거거리가 있는 거냐. 형들이 나를 여기로 보낸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 본문 말씀이 창세기 40장 5절인데 찾지 마시고 읽어드립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를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한테 탓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 탓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 탓하는 것이 아니고 보디발의 부인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부정적으로 저 어려움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훈련에 대해서, 시험 훈련의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나쁘게 평한 적 한 번도 없어요. 30여 명의 권사님들 앞에서 7살 때 어머니 돌아가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예수님 잘 믿고 천국 입성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고백을 요셉 때 했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고 총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마다 항상 그는 언제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이 결론적인 말씀이기도 해요. 이 땅에서 시련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몸에 문제가 생기고 가족들의 어떠한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크신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늘 기도가 되어진다면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시련 독기비온인데 헬라어로 믿음직한 증명시험. 그러니까 시련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믿음직하게 내가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련을 절대 나쁘게 변하지 않았어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은 훈련이다. 시련은 믿음직하게 변하는 단계다. 증명할 수 있는 단계다. 또 시험이라고도 돼 있어요. 시련이. 그대가 연약할 때, 아픔이 찾아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통과하게 되면 믿음으로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핵심은 어떻게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저번 주에는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예배 때 말씀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마음판에 딱 새겨지게 되면 그걸로 인생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는 집중해서 졸리려고 하면 옛날에 저도 졸리려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제 손이 크잖아요. 이 손 가지고 허벅지에 딱 대요. 목사님 안 보게. 허벅지를 꽂혀버려. 그럼 나 혼자 내가 깜짝 놀래. 정신이 나. 왜냐면 말씀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졸면 내가 죽으니까. 이게 뭐 인체 아픈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니죠? 큰 어려움이 칠 수 있잖아요.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어떤 때는 뾰족한 걸 갖고 다녀서 그걸 내 허벅지가 찌르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중요하니까. 자, 그럼 어떻게 시험을 극복해야 되느냐? 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온전하다는 뭐냐면은 온전히는 뭐냐? 만물이 된 뜻인데 완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인생의 완성은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평강으로 충만하고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돈 많다고 행복합니까? 세상에 권력을 잡았다고 행복합니까? 나라가 막 부흥했다고 행복합니까? 일본 지금 막 복잡하지 않습니까? 원자력 발전소 그런 문제 때문에 미국도 얼마나 지금 복잡합니까? 세계 각국의 전쟁을 또 선진국으로서 막 도와주고 하면서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어느 집이나 개인적으로 복잡하지 않은 인생은 없어요. 복잡하지 않는 국가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 그때마다 어떻게 대처를 해드느냐. 온전히 대처를 해야 되는데 온전히 뜻이 뭐라고 했어요? 완성을 위해 내가 평강으로 살고 기쁨으로 살고 소망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갖추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돈이 더 필요해요. 그래 행복할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들 나는 출세를 위해 행복할 것 같아요. 또 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다 다녀봤어요. 난 미국 가야만이 행복할 것 같아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세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 신학생들한테도 이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요. 첫 번째로는 믿음의 확신이에요. 따라합니다. 믿음의 확신.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다. 첫 번째 이거 칭이라고 해요. 이신칭.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건데요. 온전하게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화.
성령님의 간섭하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천하셔서 뭘 보내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간구하는 자에게 아버지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각자에게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간증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예루살렘에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시작의 첫 번째 기적,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막 이상한 소리를 내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큰 일을 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했다 오해되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오해를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요엘서 2장의 말씀 성취를 본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혜 성령을 나한테 주셔서 간구하는 자에게 나에게도 보내셨다. 예수님께 보내셨다 고백을 합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보혜서 성령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께 인쳐주셔서 내 것이라 하는 선물이 하겠어요? 아버지 뜻대로 살고자 기도하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럼 나에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았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 전 이렇게 표현해요. 따라합니다. 영원한 행복자로 살아가게 하셨다.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영원한 행복자. 이 땅에서도 행복자. 언제나. 죽어서도 행복자. 천국 입성에 상받으니까. 연료가 상받으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야고보는 누구냐가 중요하잖아요. 다음 이거는 5시간 말씀드릴 거예요. 야고보는 예수님한테는 예수님 육신적으로 5형제예요. 예수님 밑으로 사형제가 있고 누이들도 있었어요. 몰랐죠? 근데 야고보가 언제 이런 믿음을 살아가느냐? 야고보가 참말로 큰 은혜 받았어요. 그 당시에도 바리새인도 그렇고 교회 내에서도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외친 사람이 많아요.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라고 여러분 말씀하세요.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동 옮겼어요. 요수아도 갈렙도 가나안 땅에서 전쟁했단 말이에요. 말로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선을 행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주께서 말씀하세요.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이에요. 칭의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다음부터 구원받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야고보가 보니까 예루살렘의 지도자인데요. 예루살렘의 귀속입니다. 귀속이란 바로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지도자. 주석이란 책도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쓴 책이에요. 주춧돌리라는 뜻도 돼요. 교회의 영적 아버지야.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야고보는 언제 배웠느냐? 예수님께서 목수 생활할 때는 전혀 안 믿었어요. 형을. 똑같은 자기들과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라고 봤어요. 근데 언제 야고보가 믿었는지 중요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완전히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딱 결론적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약의 메시아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다음부터는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기도 구하라 주실 것 찾을 것이 들으면 열린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기도를 강조합니다. 모세도 기도했고 다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했습니다. 새해부터 저도 기도를 강조합니다. 왜냐? 기도가 다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고 여기가 있어요. 온전이란 모든 걸 완성한 것을 말씀했습니다. 행복해질 수 있는 모든 걸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그걸 바로 성령의 역사로 내가 행위가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행위적으로는. 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자, 우리는 시련이 날마다 있어요. 하나 해결되게 되면 이 문제가 생기고, 그죠? 어떤 사람은 사업 잘 나가다가 부도 맞아가지고 어려움 당하고요. 또 돈을 모아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또 부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요. 또 거래처가 문제 생겨가지고요. 또 그 때문에 시련이 찾아오고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사는 거야. 그럴 때마다 걱정하지 말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 온전은 만물이 된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온전히 이루라. 완전히 완성된 것을 이루라. 바로 붙잡아라 이런 뜻이 있어요. 잡아요? 내 믿음의 사람 예수 믿어요? 그럼 뭘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릅니다.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사모하라. 이겁니다. 이렇게 풀지 않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자,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는 막 극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인내를 뭐라고 했더냐면 희망찬이라고 언어이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인내할 때 나에게 정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큰 어려움이 찾아왔어. 이런 막 구렁텅이가 내 앞에 있는 것 같아. 차를 몰고 가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복사 부조 맞았어요. 앞으로 인생이 문제예요. 자식은 많고. 어떻게 인내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내 인생도 그 사건을 말미암아 암 걸린 사람은 암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때에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않으리라 믿느냐? 이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기도하게 되며 넉넉하게 희망찬 인내로 극복할 수가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아시고 성령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 문제 속에 답을 얻으면서 도움을 얻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축구선수 히딩크 왔을 때 몇 명이 큰 도움 받았죠. 박지성, 이영표,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히딩크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다 추방했습니다. 아시죠? 강했습니다. 근데 히딩크 말을 듣고 시련, 훈련을 극복한 박지성과 이영표는 그 이후에 놀랍게 쓰임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는 비전이 있었어요. 인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받았어요. 훈련 중에. 그러니까 훈련 중에 희망찬 인내로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다면 그의 인생은 놀랍게 존귀한 자로 보배로운 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간절히 사랑해요.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저는. 자,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완전히 풍성케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한 상태를 말하는 거라서요. 조금도 영리들 말씀이에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 더하시리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지금보다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무장님이 우리 귀한분을 모시고 온 것처럼 전도하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주시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혜사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주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부터 칭찬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가신 특권입니다. 지혜.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포로 생활했을 때에 요셉도 종하면서 지혜를 주셨고요. 바로가 그 나라 왕이 인정할 수 있는 인정받았던 요셉입니다. 지혜롭다. 주변 사람들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 그러면 안 되죠. 주변 사람이 저 사람은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참 지혜로 멋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과 항상 같이 다니고 싶어. 저 사람 말을 듣고 싶어.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죄만 만난다면 난 성질나. 막 화가 나. 막 짜증이 나. 성도가 그런 말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다니엘이 왕으로부터 칭찬받았던 것처럼 요셉이 왕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살고 지혜로 사니까 쟤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서 참 괜찮은 사람이야. 친해지고 싶어. 친구가 많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위하여 지고 싶어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겁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또 의심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람 물결 같으니 풍랑이 기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잔잔할 때는 그죠? 바다에 가서 잔잔할 때는 막 그런 초록색 바다물 보고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 밑에서 어때요? 물고기가 막 다니고 그죠? 찾고 싶잖아요. 파도가 칠 때는 물고기가 안 보여. 무섭기만 해. 날 삼킬 것 같아. 의심하게 되면 바로 그 파도 앞에 있는 것에 두려움이 낀단 말이에요. 의심하게 되면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천국할 때까지. 그러면 다 알아가셔요. 온전하게 알아가셔요.
영원 행복자 살아갈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감사. 두 번째가 평안. 세 번째가 희락. 기쁨이에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시험에 닥쳤을 때에, 시련에 닥쳤을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신다 말씀했사오니 이제는 지혜가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린다 말씀했사오니 기도하여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선을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듣는 주여 바라주소서. 세상 사람 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바라주소서. 주를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바라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들으니 주여 바라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가 들으니 주여 알아주소서. 평생 걸어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11조 감사 주일 성경 각종 예물을 드리는 성기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금명하여 주시고 저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구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행복자로 만족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고 체험을 얻고 주님께 드리시게 하시고 이웃에게 나눠주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있는 곳마다
어찌할 바 모르는 시험과 환난 속에서 살아가는 저 영혼들을 건질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오늘 마지막 주인데요. 오늘 귀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미국에서 22년 동안 생활을 하시고 이곳에 2월 달에 이사 오셨는데 바로 우리 사무장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도하심이죠. 왜냐 대한민국 노인정에서 가장 훌륭한 분을 만나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인도함 받고 오늘 나오신 서태결 성도님을 환영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신일교회 섬기면서 믿음으로 교사도 하고 재정부도 보고 여러 가지 주께서 맡기신 대로 사시다가 미국에서 22년 동안 살고 국내에 들어온 우리 귀한 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남은 생에 어떠한 시련과 시험이 닥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하게 채우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감과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혜롭고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님,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님, 아버지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 더하셔서 남은 생에 복되고 능력있고 행복하고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사무장님 아버지 전도에 힘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싸우니 깨닫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의 가족권 이루시고 상록속인호당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또 천국에서도 영원한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는 저들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랑 영광을 기다. 할렐루야. 일어나셔서 546장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어지럽고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혼에게 온섭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정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께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역사 인도 능력 충만하신 은혜가 믿음과 지혜를 강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또한 이 믿음이 있는 행위로 찬호보다 귀한 영혼들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교회 위에 몸이 약해서 나오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 또한 시험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 추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